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성령의 분량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다같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 장로님이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이 된 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인도를 잘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 남선교회 이 헌신 예배다.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그죠? 유 목사님 통해서 이 뭐 헌신한다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처음입니다.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어쩌면 또 몰라서 아는 거라고 그러는 게 말이 더 솔직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남선교회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준비한 예배의 그 말씀대로 모임대로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해보면 알아요. 청년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서보면 알아요. 제가 뭘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뭐 성경 말씀 틀립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제 마음을 자꾸 움직이신 것을 제가 알게 되거든요.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임을 자꾸 이렇게 마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중직다 메시지를 1시 반에 같이 나누는데 제가 볼 때는 참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에 역력히 보여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저는 확신해요. 그만큼 모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그 뭐 중직자 모임 왜 자꾸 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다시 말씀하면 이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떼쓰고 한번 해보자고 막 힘써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속았던, 정말 우리가 모르는 시절, 무지한 시절에는 우리가 허락도 되고 해오기도 했던 시절이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는 막 세상 말로 씨알도 안 맥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함부로 해보세요. 씨알도 안 막힙니다. 그만큼 시대는 지금 밝을 대로 밝았고 악할 대로 악하고 굳을 대로 굳은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속해라, 반복해라, 집중하라,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어제의 집중과 오늘의 집중이 다르고요, 어제의 일심과 오늘의 일심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데, 같은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날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이 그냥 등산합니까? 낚시하는 사람이 그냥 낚시합니까? 바보입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은 등산을 왜 하는지를 모른대요. 금방 내려올 거를. 아주 쉬운 말이잖아요. 그 인간들 왜 금방 내려갈 걸 올라가는지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낚시 재미없는 사람들 낚시 끌고 가보세요. 진짜 긴 뺍니다. 빨리 가자, 안 잡힌다, 왜 앉아있냐 이러면요, 낚시 완전히 가는 사람들이 김 빠져요. 그래서요, 누구하고 가냐면 맞는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 누린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인데, 이것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이 뭐라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시대에 이 남선교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실 것을 확신하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받아야 응답인데, 오늘 특별히 남선교회 헌신 예배인데요, 청년 예배 그냥 같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청년 예배 따로 드려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같이 응답을 받으시고요. 장로님 뭐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 8시 반에 메시지하고 또 10시 반에 하고, 그리고 뭐 중직자 또 1시 반에 하고, 그리고 지금 2시 반에 쓰면은 거의 제가 2시간 간격으로 쓰거든요. 근데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저는요, 말씀 전할 때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말씀 증거할 때요, 저는요, 다른 건 다 뭐 별인데 말씀 전할 땐 뭐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시간을 정해놓고 뭐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합리적이고 객관성이기 때문에 30분 40분 전하고 그래서 그러죠. 우리가 강의 들어가면 저는요 1시간 반 할 때가 많아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시간이 안 맞거든요. 보통 2시간에 3강의를 하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시간이 안 되니까 그 강의를 몰아서 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주시냐면, 이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힘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복음 전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힘을 주시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을 자꾸 전하시도록 부려드시는 것이 여러분의 지혜예요. 뭐든지 만들어 놓고 목사님 오세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시대적인 축복이 우리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은 전도자와 교회인데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교회를 잘 몰라요. 저는 그 여의도 교회에서 정말 30-40만이 움직이는 그런 대교회에서 제가 구원받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보통 3,000명, 4,000명 4,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4,000명,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9,000명, 10,000명, 11,000명, 12,000명, 13,000명, 14,000명, 15,000명, 16,000명, 17,000명, 18,000명, 19,000명, 20,000명, 21,000명, 22,000명, 23,000명, 24,000명, 25,000명, 26,000명, 27,000명, 28,000명, 29,000명, 30,000명,
저는 개척교회 적은교회 그런 보면 참 제가 어리석게도 우습게 보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또 그것도 그럴 것이 제가 80년대 첫 신앙 가졌을 때에 정말 여의도 교회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면은 조그만 모니터에 여러분이 이런 데서 이렇게 조그만 모니터, 그 당시 뭐 어디 지금 이렇게 좋은 오디오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만 모니터 속에 이런 홀에 보통 조그마니까 한 여기서 3군데 놓습니다. 여기도 3군데, 저기도 3군데. 다시면 여기 모니터가 한 10대 이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운지편 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요, TV 속으로 들어가요. 모니터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성령으로. 우리들은 현장에서 사람들 갖다가 그냥 짓고 끌고 모셔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바꿔버리고 막 그랬어요.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성령의 역사였는데 사실 복음을 지속 반복 집중해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고 대단한데 3,000명, 4,000명 조영기 목사님 같이 많은 목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졌지만은 정말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지속 반복 집중하는 이 일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많이 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제 나름대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17년 개척하고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것을 오늘 남선교회 예배에 제가 말씀을 따로 붙들게 쓴 것이 아니고, 제가 에베소서를 말씀 주시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 주기나 생각하다가 영적 싸움하면서 영적 우리가 상태를 점검해 가면서 지금 에베소서를 가는 가운데 오늘 선교 대회 때문에 선교 말씀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렇다, 교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남선교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예배에 말씀 주시거나 틀린 건 아닌데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정상적인 신앙인이에요. 다시 말해서 오후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들으면서 주무셔도 되고요, 일단은 들으시면서 주무셔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응답받기를 마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알아들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응답을 포기하는 게 나아요. 아멘 하셔요. 교회에 대해 아는 것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주의 정을 아는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저를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회는 오늘 말씀드린 데서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고 참 전도하는, 참 선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면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바로 하면 이 땅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와 있습니다. 뭐냐? 누구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이에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축복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축복을 받아요.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이 말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개인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한 저와 여러분 개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데 이거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역사를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러다가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시다가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을 세워서 우리가 아는 거지, 이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바벨론이 포로돼 가지고 있을 때 다시 회복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에 제2의 성전이라고요. 헤롯 왕을 통해서 지은 것이 제3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란 말은 굉장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비둘기 막 짐승 막 이런 걸 막 전부 막 엎으시면서 진노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런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앓을 때 우리가 각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각 사람을 이 부분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 육신으로 대하잖아요. 육신으로 보면 우리가요, 오늘도 제가 상처 입었죠. 우리가 각인된 거 여러 가지 잘못된 영적 문제 있죠. 그러니까 교회를 잘못 보는 거죠. 교회가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겁니다. 어쩌면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로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다 같이 이 복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예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 주관하고 있는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니고,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도 있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병을 들은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 교회인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 모임 자체가 이게 교회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에서 이렇게 지교회로 지역에서 자꾸 모이는 이 자체가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꼭 와야 한다.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관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배 올 수 없는 사람, 예배 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곳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제가 아는 지금 현장에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보통 이걸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돈을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9부 이자를 써가지고 막 사업장을 차린 거예요. 그것도 해운대에.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가니까
저를 보는 얼굴이 목사님 나 교회 못 가는데요. 목사님 나 교회 구역 예배 못 드리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하오리까? 이런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오지 마세요. 이 메인스트림에 모든 사람이 문을 열어놓고 날마다 지금 전쟁터 같은 그런 전쟁터, 이 사업장에 구부이자를 써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교회 올 시간이었어요. 교회 오지 마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년을 갔죠.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만에 그분들이, 제가 대충 3년 만에 자기가 있는 옆에 있는 건물 사고 맞은편에 있는 건물 사고 2개 샀어요. 뭐 빚을 좀 들여가면서 샀겠죠. 뭐 어떻게 샀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리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자기 일가 친척 식소들, 거기 나온 사람들 다 예수님 다 영접했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알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디 가서도 막 지금 바쁜 사람과 자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 처음부터 교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 교회 안 가다. 교회 나 못 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못 간다니까, 바쁘다니까. 이거 답을 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다가 교회 영혼이 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형편이 자꾸 풀리는데, 그죠? 나아지는데, 내가 없어도 되는데 예배 나오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것을 말하는 것을 믿으시고 모임이 교회인 축복을 절대 놓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뭐라고 말씀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 에베소서 4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셔요. 그게 지체예요. 그래서 이 한 몸이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요긴하게 쓰이고 어떤 분은 뭐 대충 쓰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보면은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성도를, 이렇게 각 지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드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교회를 건드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건드렸지 절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이 사실을 알고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 부분을 회복하시고, 교회의 응답이 곧 나의 삶의 응답이고요, 이것이 모든 나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늘 기도해요. 야, 교회에 충성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저는 늘 쳐다보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어쩌면 내가 개인적으로 열심히 살고 막 애쓰는 것이 쉬울 것 같이 생각하죠? 틀린 말이에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삶도 쉬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최고의 축복받게 된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럼 교회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압니다. 뭐 에베소서가 제일 잘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회의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축복을 알리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아는 게 찬송하리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도 전에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그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일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뭐냐면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하시는 중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일하면서 성질내고 일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니까 영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모르면요, 교회 일하면서 다툰다니까요. 제가 많이 봤어요. 성가대하고요, 주일학교고 다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퉈요. 자기들이 다 주장이 있거든요. 우리 성가대가 이걸 했는데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이걸 했는데 안 맞는다. 그러다가 서로 다투다가 원수가 돼버려요. 주일학교 부장님하고 여기 성가대장하고 교회에서 쳐다도 못 보고 그런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모르다 보니까 그게 다 똑같은 하나인데 우리는요, 모르면 이거 가지고 다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의 역할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전도라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죄화물로 죽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요. 세상 풍속이 다죠.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따라가는 사람은 못 말립니다. 우리 마청님도 이 제사 하나에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풍속에 걸리는 사람은요,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천주교가 처음에 들었을 때 여러분 그때 신문에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자기 어머니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놈을 데려다가 목을 잘라가지고요 9일 동안 동네에다가 전시를 해놨어요. 제사 안 지냈다고요. 이렇게 들어온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제사 뭐 우리가 말하니까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120, 30년 전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가문에서 완전히 쫓겨나가는 것이고, 이런 가운데 전해진 것이 복음이거든요. 지금은 모르니까 뭐 다 그런가 싶은데 다 똑같아요. 지혜의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뭐 여러분 기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려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시면서 죽을 뻔했다고 하지 마세요. 죽었던 너희를 살린 겁니다. 죽었어요. 여러분,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곧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전도하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교회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사람 많이 모아가지고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장사꾼 같이 막 교회 그런 거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하자면 그런 거 하려면요 돈 벌러 나가야 해요. 목사가 뭐 하려고 그 짓을 하면서 막 돈 때문에 목구녕이 포도청이라고 그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아예 처음부터 안 해요. 교회의 역할 꼭 붙으시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축복을 주신 것이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들을 많이 봤었는데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그 이름을 주사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내가 기도한다. 오늘 3장 14절에서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모든 족속이 다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보면요 처절하니. 그게 우리나라였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럽니다. 뭐 같은 기도를 할 거는 없지만
정말 가난하고 무지했던 민족. 저는 늘 그래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무지했던 민족.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상을 섬겼냐면 우리나라는 샤머니, 그것도 우상이에요. 샤머니즘. 아무 데 가서 절하는 민족.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또 해야 할 일을 맡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가 참복음 가지고 참전도하고 참 선교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다. 꼭 붙드시고, 그러면 에베소서 5장 6장 들어가면은 교회는 뭐라고요? 정말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뭐 권사님들 다 있고 또 남자 집사님들 많이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남편들이 감동받을 만큼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자꾸 남편 보고 그러는 건 여러분 복음 막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본래 예수를 일찍부터 믿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 우리가 복음 전도, 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지금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사회를 살리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돈 벌고 훌륭하고 자식 잘 기르고 대단한 일은 다 세상에서 가능해요. 그러나 사단에게 매여서 영적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이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해서 가정 살리고 사회 살리는 일에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뭐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영적 싸움하는데, 영적 싸움을 뒤집이로 싸워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만 하면 되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놓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전도자의 삶을 꼭 삽시다. 제가 목사님 왜 이렇게 그 말을 계속 그렇게 계속 합니까? 이걸 제가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또 유 목사님 뭐 금년에 말씀 주셔. 물론 유 목사님 우리 복음 지속 반복 지금해요. 그래 뭐 연초에 일심전심 지속하시더니 이번에 선교사 대회도 또 일심전심 지속이라네. 어제도 핵심이 일심전심 지속이라네. 일심전심 지속, 그냥 계속 막 나가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도 일심전심 지속, 대학 수련회도 일심전심 지속, 이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시면, 여러분 이거 해야만이,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해야만이 우리가 각인되고 우리가 정말 상처 있고 우리가 영적 문제 이거야, 우리가 실제로 봐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버리는 것이지, 실제로 못 보면 우리는 그래요. 남이 막 불륜을 저지르면 그거는 뭐라니까, 불륜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바람 핀다고. 그건 내가 바람 핀 건 난 로맨스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자기주의적인 말도 못해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를 고쳐야 하는데, 나를 고칠 수 있는 이게 복음 지속 반복 누리는 것뿐인데,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100%, 99% 아니 100%가 율법으로 보게 돼 있어요. 정말입니다.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각인된 거고 이게 체질된 거예요. 왜 그래? 그냥 뭐 왜 그래? 뭐 당연한데, 그죠?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에 제가 했잖아요. 이걸 봐야 우리가 영적 정상에 들어가서 딱 봐야만이 제대로 보는데, 이걸 못 보면요 뭐 안 된 거지. 자꾸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앞서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기에 더 서요. 그래서 절대 자기는 이거 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남을 자꾸 얘기하는 게 그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의 삶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교회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알고 우리가 역할을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하는 것을 교회예요.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는 참 복음을 가졌고 참 전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도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많은데도요 할 때마다 이게 복음인가 아닌가 확인하고요.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과연 이것이 계속하면은 복음으로 답을 내려줄 것인가. 누가 좋다 그래서 막 함부로 막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 복음이 아니면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는 하고 나서 다 틀린 것 같은데 복음이면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틀리게 한 거예요. 다른 복음, 비슷한 복음, 대충 복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기도, 전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운동 속에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누리면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여러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은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4장 2절 쭉 이렇게 말씀을 나왔는데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3절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의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단 늘 말씀했듯이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불렀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이 한 소망이라는 것이 되면은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 되라고 막 떠들어도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자꾸 하나 되라는데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사람도 이거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우리가 본 대로요, 너희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신을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어떤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늘 봐요. 우리가 첫째 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참 비전을 가진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본 사람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는데 왜가 흔들립니까? 내가 있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틀리는가 이거 모르니까 흔들리지, 정말 이게 맞는데 왜 흔들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보냐? 교회에서 이 사실을 계속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일을 가지고 있을 때 남녀 모든 육체에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교회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이 우리 함께 할 때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것을 알며 저와 여러분이 비전을 가질 때 교회는 날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꿈을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것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남성교회가 이런 꿈을 마음껏 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무지하고 영이 죽어서 엉뚱한 삶에 몰입되어 있었고 제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몰랐던 제가요, 교회에 가서 이거 받고 제가 꿈을 가졌어요. 나는 이제부터 한 인생을 인간답게 살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 나도 쓸데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대단하게 큰 일은 못하지만 나는 일을 하다가 줄 것이다.
그게 제가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어요. 제게 어느 집사님이 신학교 가니까 물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집사니까 조장님, 그 신학교 갔다 와서 소감을 말하시는 거예요. 야, 뭔 소감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어디 장소 가면은 소감이 있잖냐. 그걸 좀 말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때 제가 신학교에 딱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인생을 엄청나게 돌아다니다가 내가 꼭 올 자리를 왔구나. 얼마나 평안했는지 말도 못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나, 얼마를 벌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저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불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도록 제가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 마음을 제가 변함없이 항상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전도라면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제가 훈련 받아보려고 지속 반복 집중해오다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눈 열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회복할 하나님의 역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자식 내서 잘 살고 대단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속지 마라, 한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정말 여기 모든 생을 다 걸어도 된다, 이 축복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직분이 와 있는데 그 직분은 그 일을 가지고 우리가 대단하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온전케 하려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히 가여 봉사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교회에 많은 직분을 주고 있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람하고 다투고 그래서 내가 자랑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안 해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찬송을 내가 들어보니까는 215장에 했습니까? 그러네요. 신과 정성 다하여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와, 제가 이 찬송을 여러분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저 알고 찬송할까, 저대로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혼자 그러면서 찬송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에 있는 기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무심코 앉아서 찬송하고 하는 기도가 여기 오늘 다 제가 다 봤습니다. 김동호 집사님 딱 오늘 딱 다 지금 여기 입력해놨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보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축복을 주신 것이고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입니다, 각자의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시간표를 보고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게 와도 잘 몰라요. 제가 옆에 하세요. 사람이 날 구원하다라고 막 측은거려도 몰라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뭐 우리 남편 잘 되게 해달라, 뭐 우리 남편 구원하게 해달라, 뭐 우리 자식 뭐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십니까라고 그걸 자꾸 시비하는데, 그런 시비 하나님하고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교회인 이 축복 모임 속에서 그들의 몸을 세우는 교회, 이 역할 속에 있는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순절 날이 미리면 그때에, 그날에, 날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가다락방에 응답이 우리에게 있고요, 우리가 아는 안디옥 교회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개인의 시간표 모르죠, 교회의 시간표 모르니까 자꾸 뭐냐,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를 생각하고 내가 있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러냐, 이런 시비를 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의 몸을 세우게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 담임 목사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장로님과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의 그릇을 따라서 시간표를 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마음대로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자꾸 왜 이 교회는 이런 걸 안 해, 저 교회는 안 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우리는 할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 하느냐, 정확한 시스템이 세워지고 정확한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때는 자꾸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표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뭐 전도자와 교회인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결론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2절 같은 데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니면 19절 같은 데는 뭡니까? 18절 같은 데는 그들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자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막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썼습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이걸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드리는 정말 참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참복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라는 것이면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가 들어가며 구원받고 나가며 꼴을 얻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이기 때문에 들며 나가며 거기서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누릴 수가, 이게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참복음 가진 사람은 참복음 누리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치유받으시고 한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참복음 누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내가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라 받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거든요. 우리는 모르니까 막 해보려고 애랬어요. 안 되면 놓으세요. 그거 너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를 하세요. 그런 인도를 받아야 여러분이 자꾸 몸부림을 안 치셔요. 몸부림을 안 치고 인도를 받으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인도 받는 게 뭐냐? 전도자의 삶. 반드시 인도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여러분과 함께 이 실질적인 응답,
제가 말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30절이죠. 에베소 30절. 여러분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막 위험한데 막 뛰어놀고 안 되는 데 가면 근심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참복음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난번 김철원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했는데 성령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항상 움직여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움직여 주시는데 말씀이 항상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해버리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시해버리면 성령이 일단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건 잘 몰라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소멸치 않는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지속 반복 집중적으로 누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우리가 옛사람 바꾸려 하지 마시고 새사람 입으려고 자꾸 하지 뭐 복음 지속 반복 집중 누리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라는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면 와서 날 점령하고 싶어도 미안하지만 점령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시고 성령 충만한 전도자의 축복. 그래서 교회에서 주시는 모든 축복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남천교회 헌신인데 우리 청년들도 같은 은혜 받으시고 그래서 한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